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전통적으로 읽어야 되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불려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한 책입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 부르고 요한복음만 따로 떼어서 얘기합니다. 공관복음이란 무슨 뜻이냐면 세 개를 서로 비교해서 같이 놓고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은 이야기 흐름도 내용도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세 권의 책과 달리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좀 다른 형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하늘의 천사도 등장하지 아니하고 마구간도 등장하지 않고 목동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예수의 소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우주적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읽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학자들이 이 책을 연구해서 세미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책도 내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의 시작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태초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무엇과도 되게 비슷하냐면 창세기 1장 1절과도 너무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거 같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1장은 이 모든 인류가 시작되기 이전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안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이 계신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행위, doing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doing으로 시작하지 않고 being, 존재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이 책 요한복음 전체의 어떤 흐름을 정해줍니다. 이런 느낌의 책이 여러분 혹시 카레 노래라고 들어보셨나요? 꽃은 피었다, 꽃이 피었다, 그거 갖고 씨름했다가 꽃은 피었다라고 했다는 그 책. 앞에 조사 하나를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책의 흐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태초에 말씀이 doing 하셨다가 아니라 being 하셨다. 계셨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느낌이 아시나요? 지은 것들 중에, 김지은쌤 말고요. 지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신 것, 예수님께서 만들지 아니하신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것들 중에 그가 계시지 않았던 게 없다.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즉 그분의 존재에 관해서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것만 딱 살짝 떼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일까요? 우리의 존재를 보시는 분일까요? 당연히 우리의 존재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언제나 신을 대할 때 존재보다 더 중요한 건 doing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안 했느냐,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늘 우리의 관심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심판받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받을 상이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늘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아무리 주를 위하여 열심히로 산다 해도 인간의 욕심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놓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끝을 망치는 일들도 많고 동기 자체가 의심받을 때도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doing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나 성탄절 1년 내내 예배 한 번도 안 드리다가 성탄절에 와서 1년에 한 주 정도는 이렇게 방어전 치르듯이 나와서 앉아있는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doing으로 접근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이게 being의 문제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무엇을 갖췄든 아무 관계없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4절 말씀에 있는 생명의 의미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호흡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까? 당연히 살아있죠. 여기서 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질문 자체가 웃기죠? 죽었으니까 손을 못 들겠죠? 그럼 이렇게 바꿔볼까요? 살아있는 사람 손 드세요. 다 죽은 것 같아. 여기는 지금 전멸이에요, 지금 현재. 양쪽은 그나마 들었는데. 예.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었어요? 저는 살았으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는 게 과연 이유가 있는지, 살만한 충분한 니즈가,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시간을 꽤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의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없이 살아간다는 거 아무 의미 없죠. 영화나 소설 같은 걸 읽어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잃은 남자가 거의 죽은 송장처럼 지내다가 어쩌다가 위험에 처한 그 어린 소녀 하나가 뛰쳐들어오면 그 아이 살리기 위해서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악당, 빌런과 싸우는 그런 영화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단순히 그게 그 사람의 생기를 살리는 것이 단순히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미국 교도소에서는 그 강아지, 고양이를 재소자들한테 한 마리씩 입양을 시켜서 관리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재소자들이 훨씬 더 교화되기도 하고요. 노인 요양원 같은 곳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 강아지를 맡기든 식물을 맡기든 맡겼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훨씬 더 생기 있는 삶을 사시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나이가 좀 더 드신 분들은 반려석 키우시죠. 반려석을 키우든 난초를 하루 종일 이렇게 닦으면서 잘 잤니 어쩌니 이렇게 대화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삶에 의미를 지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명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람과 짐승 사이에서도, 사람과 돌 사이에서도 형성되는데 가장 위대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 속에 그가 없이 지어진 바가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온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 의미 있는 생명.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삶이 끝난 그 지점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주시는 그런 생명을 줍니다. 이거를 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조에라는 말을 써요. 조에. 어디 가서 나 성경 좀 안다라고 티낼 때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거를 예수 안에는 조회가 있어. 조회. 이렇게 얘기하시면 티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생명은 의미론적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살펴보시자면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시는 그분의 캐릭터, 그분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거든요. 은혜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다니시다 보면 교회 이름 중에 은혜와 진리교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쩌다 은진교회라고 보시게 되면요 은혜와 진리를 줄인 말입니다. 예, 은진교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도 은진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사용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와 진리는 서로 함께 있지 못하는 대척점에 존재하는 단어라는 사실은 잘 몰라요. 은혜가 있으면 진리는 사라지고 진리가 있으면 은혜는 설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했어요. 그에게 은혜로 접근하면 그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를 묻게 되면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은 매사에 오케이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좀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매사에 따지고 들어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틀리냐 맞냐 음이 높았다 낮았다 뭐 이래가면서 삑사리가 났네 안 났네 이래가면서 뭐 저 낮은 음역대에서 자꾸 실수가 나온다 어쩐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진리를 추구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두 개가 같이 공존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진리와 은혜 사이에 희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지만 두 개가 공존할 수 있어요. 즉 제가 제 딸아이의 잘못을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내 딸아이에게 형벌을 가하죠. 그리고 그 형벌을 내가 대신 받을 때 진리도 세우고 은혜도 세울 수 있습니다. 가끔 법정에서 그런 거 보죠. 빵 하나 훔쳤다가 잡혀온 할아버지, 그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15만 원을 낼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게 있었으면 빵을 훔쳐 먹었겠습니까? 근데 그 15만 원 때문에 감옥 보내는 것도 웃기잖아요. 판사가 그래서 면제, 당신은 어쩔 수 없었군요. 이렇게 하면 법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당신은 벌금 15만 원입니다. 하고 나서는 저런 분들을 돌보지 않은 우리 사회엔 벌금 10,000원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부 다 10,000원씩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10,000원을 내고 그 돈으로 15만 원 벌금을 내주고 남은 금액을 주면서 식사하시라고 줬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함께 공존한 자리입니다. 근데 15만 원은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150만 원이었을 때 판사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게 1,500만 원이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게 1억 5천이었다면 혹은 종신형이거나 사형을 언도해야 한다는 자리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절대 은혜와 진리가 양립할 수 없는 순간이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어떤 상태냐?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의 진리가 하나라도 훼손되지 않아요. 거짓말한 거 용납되지 않습니다. 지각한 거 용납되지 않습니다. 삑사리 낸 거 용납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은혜까지 충만합니다.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비방하며 그를 원수 삼았다 할지라도 그분의 용서는 다 뛰어넘습니다. 그분은 진리와 은혜가 찬란하게 공존하기 위하여 그 어느 잘못 하나 허투루 용서하지 않으시고 덮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드러내신 다음에 심지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 형제에다 대하여 라가 나쁜 놈, 개뜯기 이런 말 한 것까지, 등신 이런 말 한 것까지 전부 다 살인이다, 간음이다 이렇게까지 정의 내리시면서 그분은 진리를 찬란하게 명확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본인이 직접 담당하신 분이시죠.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신 그 여러 부분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탐욕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서원하고 종교인으로 성직자로 살겠다고 마음먹고 부단히 노력하면 웬만한 것들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또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건 전 너무 쉽습니다. 누구 죽일 마음 없고요. 그리고 뭐 간음을 하려도 누군가랑 눈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얼굴이 제가 방패라서 이게 자연적으로 지켜집니다. 그러니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남의 소유가 자꾸 탐이 납니다. 그가 가진 지혜가 탐나고 그가 가진 그 외모, 능력, 그리고 심지어 그의 부인까지도 어쩌면 저렇게 피아노도 잘 치고 애들도 잘 가르치고 요리도 잘하고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적이고 이런 거 다 탐이 납니다. 이런 거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정말 많은 훈련과 수고를 통해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그 성자가 마귀가 와가고 네 동생 교주됐더라. 교황됐더라. 교주란다. 네 동생 교황됐더라. 그러는 순간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심, 질투심, 탐욕 이걸 이겨낼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린 바로 설 수가 없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십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빙의 얘기죠.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하고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긴 이야기는 무엇과 관련되고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었는데 왜 이 세상은 망가졌을까? 이유는 하나로 제시하죠. 빛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그걸 빛이라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거부해버린 거죠. 그를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 로마에 반역하는 자라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해버렸습니다. 즉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였고,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게 이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그 빛을 성탄절에 조금이나마 다시 살리기 위하여 크리스마스 때 유난히도 빛이 주된 테마로 많이 비춰집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도 양초에 불 붙이는 것도 다 이 빛으로 표현하죠. 그만큼 이 빛은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중요한 말씀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 과거 형태라는 것에 집중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러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죠.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이렇게 보고 계시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옆에서 가끔 지나가면서 볼 때 놀라는 건 107회, 108회 뭐 이래요. 보통 그 드라마는 16회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요즘은 8회짜리 드라마도 있는데, 근데 그게 좀 옛날 드라마인 것 같아요. 108회, 109회 이렇습니다. 근데 내용은 대충 뭐였냐면, 딸이 어릴 적에 식모한테 잃어버렸어요. 식모가 훔쳐갔어요. 그런데 그 딸을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데, 식모는 또 그 딸을 훔쳐가고 하대한 게 아닙니다. 즉 계모처럼 막 못살게 군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예쁘게 키워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에게 있어서 엄마는 자기를 납치한 범인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생명을 주고 사랑할 만큼 너무나도 사랑하는 엄마예요. 엄마 역시 딸 대신해서 죽으라면 죽을 만큼 그렇게 딸을 예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가 누군지 밝혀진 거죠. 근데 되게 그런 드라마에서 진짜 엄마는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부자입니다. 그것도 탑 클래스 부자입니다. 웬만한 회사들을 협박할 수 있는 부자입니다. 그 정도의 부자예요. 그래서 그 엄마랑 다시 만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이렇게 신데렐라 혹은 백설공주 이런 그 신드롬 같이 표현합니다. 사실은 내가 공주였어. 사실은 나를 기다리는 왕자가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한때 드라마는 되게 나를 구해주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사람으로 본부장이 등장했는데, 본부장의 힘이 요즘 없다네요. 그래갖고 최소한 회장님 아들이거나 회장이거나 젊은 사장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요즘 CEO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나 소설 속에 그렇게 내 인생이 지금의 내 인생이 아니라 나는 사실 이보다 더 존귀한 자일지도 몰라. 나는 이보다 더 소중한 사람일지도 몰라. 우리 어릴 적에 그래서 혈액형 검사할 때 덜덜 떠잖아요. 전 제 혈액형이 O형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군대 가서 재보니까 A형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랬더니 O형이 A형이나 B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답니다. A5형, B5형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O형이 A형이 되는 수가 있답니다. 제 아들이 지금 O형입니다. 군대 갔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내 아들이기를. 근데 그 아들이 제대했는데 계속 O형이면 걔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혹시 나는 부잣집 아들 아니었을까?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일본에서 가장 핫하게 떴던 드라마, 그러니까 가장 많이 봤던 일본에서 1위 한 드라마가 한국에서 나왔던 드라마를 리메이크했는데 리메이크한 팀 자체가 한국 팀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한국 방송 시스템, 제작 시스템 그대로 그걸 다시 만들었는데 그게 일본에서 1위를 차지했답니다. 그것이 드라마 이름이 내남결. 그래서 근데 신문에 내남결이라고. 내남결이 뭔 뜻이야? 보니까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러더라고요. 내 남편과 결혼. 이거 진짜 딱 제목만 보면 막장 아닙니까? 막장.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남편이 바람피고 바람핀 여자가 여주인공의 오랜 친구고 근데 둘이 짜고 이 여주인공을 죽이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1회 내용입니다. 1회. 여주인공인데 1회 때 죽어. 2회 때 죽나? 어쨌든 초반에 죽어요. 그랬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10년 전이에요. 2회차 인생을 사는 겁니다. 2회차 인생. 그러니까 자기가 2회차 인생을 사니까 남편과 그 친구한테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 남편과 친구의 그 본래 모습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이제 복수극을 벌입니다. 복수극을 벌이지만 그 여주인공이 가진 힘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 그 여주인공이 죽던 해에 또 남자 하나가 죽어. 그 남자도 같이 제2회차 인생을 산다. 10년 전으로 다시 환생을 해요. 그 주인공은, 그 남자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여자 주인공을 대학교 때부터 짝사랑했던 남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죽었을 때 이 여자를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마음에 큰 슬픔을 가지고 있다 죽어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의 지위가 어떻게 될까? 회장 아들인데 너무 놀라운 건 이 여주인공이 난 도움 필요 없어요. 난 혼자 힘으로 할 거예요. 뭐 이러니까 여주인공 몰래 땅을 주는데 재산을 주는데 얼마를 주냐면 800억을 줍니다. 800억.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에 건드리는 특정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한국에서도 뭐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그 사람을 몰랐다가 이번에 그래서 쇼츠로 몇 개를 봤는데 일본에서도 히트를 치고 다 우리 마음에 나는 좀 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 하대받고 막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이 인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증명해 줄 만한 옆에 보조 사람 필요해요. 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도 회장 아들 800억 정도는 그냥 그 사람 몰래 선물로 줄 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좋아해, 내가 널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 인생이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탑 클래스가 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의 모든 만들어진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데 그리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찬란하게 충만하게 갖추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 사랑하신대요. 그분이 나 사랑하시는데 너는 단순히 회장 딸이었어, 회장 아들이었어가 아니라 회장 아들이 짝사랑하는 사람이었어, 너는 그렇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어 정도가 아니라 너는 그 세상을 창조하신 이의 자녀였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의 자녀. 여러분, 천부인권이라고 해서 하늘 아래 사람보다 존귀한 존재가 없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모든 동물들보다 가장 존귀한 자죠. 사람은 다리 하나 없어도 사람이고 뇌가 멈춰 있어도
사람입니다. 시신조차 예를 갖춰야 돼요. 사람의 이 존엄성은 총에 맞아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지 않을 권리입니다. 들깨들한테 먹혀서는 안 되는 존재죠. 그러나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워딩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워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큰 개념이죠. 그래서 좀처럼 쉽게 믿기 어려운 거고, 이것을 믿으려면 외부적 도움이 필요하고, 이는 내 안에 신앙이라는 개념, 믿음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건드리는 신데렐라 증후군이 단순히 본부장이 아니라 이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때부터 함께 계셨던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게 은혜와 진리로 내 모든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하나님의 그 후계자, 상속인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은 믿을 수만 있으면 세상 그 어떤 스토리가 주는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을 가질 수 있고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나는 존귀한 자야. 그것이 놀랍게도 내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증명되어지는 내게 있는 조회. 예수의 생명이 내가 바로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까먹었어 지금. 그래도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잘해야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저러고도 목사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800억이 여러분들 명의로 등기 이전됐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등기 이전됐다 맞나요? 드라마에서 등기 이전이란 말 아니고 딴 걸 쓴 것 같은데 어쨌든 됐어요. 명의 변경됐습니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800억이면 여러분 다 100% 웃습니다. 그냥 재밌었어. 상상만으로 즐거웠어. 땡큐. 이러고 끝날 거예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아닌가? 이런 거 의심할 겁니다. 근데 최소한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 아닐까요? 단순히 800억? 말도 안 돼. 이러고 치부해버릴 게 아니라 한번 사실인지 아닌지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여러분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로 완전히 덮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그저 성탄절에 한 번 듣고 재밌었어 오늘 은혜로 왔어 이러고 끝나버릴 일입니까? 아니면 한 번쯤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오늘을 보내지 마시고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롭고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설명해 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좀 묵상하시고 만약 사실이라면 그 주님을 여러분들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드라마가 끝납니다. 그래야 드라마가 끝나요. 본부장이 회장 딸이 800억 줬는데 여주인공의 사랑 못 받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둘이 그 드라마도 마지막에 결혼식 하면서 끝나요. 결혼식. 우리의 드라마도 어디서 끝날까요? 하늘나라 혼인잔치에서 영광스럽게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의심하며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사랑 붙들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깊은 안정감, 깊은 정체성, 깊은 평안,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 위에 은혜로 감싸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무 벅차서 사실일지 의심이 되고 좀처럼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가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랍도록 아름다운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요. 세상에 아무리 나를 실패자다, 루저다, 이생망이라 말할 때 결코 나는 그들로 규정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규정되는 존재, 가장 사랑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